네, 목사님 나오셔서 내 마음의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찾아서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21절.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교훈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네 앞을 곱게 살펴. 26절.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로 멋진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멋진 인생, 훌륭한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어느 사회에 유명한 분이 이제 강연차 지방에 초청을 받고 도청 서도지급의 도시에 가가지고 이제 강연을 하려고 내려갔습니다. 그 주최 측에서 이번에 숙소를 갖다가 호텔급의 좋은 그 숙박 시설에다가 이제 머물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이분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호텔급의 좋은 그 숙박 시설, 호텔급의 좋은 숙박 시설에 바로 옆에 큰 정원, 아주 아름다운 정원수하고 연못까지 있고 심지어는 말만한 개가 말만해요. 큰 개가 막 2마리나 있고 그리고 2층, 3층 양옥집인데요. 딱 봐도 이건 돈 많은 사장집이다. 그걸 느끼겠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밤에 이분이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잤냐니까 저렇게 그 아름답고 좋은 집에 있는 그 아마 사장님으로 추정되는 그 분이 그 아내와 함께 그날 저녁에 대판 싸우는데 뭐가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막 뭐가 날아가고 막 그냥 깨지고 막 그냥 고함 소리하며 그래서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이분이 생각할 때 저렇게 좋은 집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저 집에 정말 행복이 있을까? 아마 사는 것이 아마 지옥 같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저께인가 신문에서 저는 이걸 뉴스를 보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20대 청년인데요.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직장을 못 잡았다기보다는 여기가 고등학교 때부터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이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을 못 다니는 거예요. 오로지 게임입니다. 게임을 하루에 몇 시간 하느냐? 하루 24시간 중에서 15시간에서 16시간을 한다는 겁니다. 게임 중독에 빠지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든지 들어가면은 그냥 못하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일찍이 그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가 이제 막 자기 이 20대 청년하고 그 밑에 또 여동생이 있는데 두 남매를 키웠습니다.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이제 50대로 접어드니까 몸에 이제 안 좋은 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아들 그 딸을 갖다가 잘 이렇게 키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딸은 그래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제 직장도 뭐 조금 다니다가는 뭐 그만두고 그냥 또 게임에만 막 중독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어머니는 나가면서도 제발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런 말을 좀 했지만은 아들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어머니가 이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말고 하다못해 네가 하루에 15시, 16시간 정도 하는데 제발 전기 요금이라도 낼 정도의 네가 일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갑자기 그 말에 기분이 나빠가지고 어머니 막 목을 조르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목을 조르면서. 그리고 동생도 이미 때를 팼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이 벌써 그 몸에서는 피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동생에서는. 근데 그러고는 이제 자기 어머니를 또 그러니까 이제 아마 어머니한테 그런 걸 모습 보고 여동생이 막 뭐라고 했겠죠. 엄마한테 왜 그러냐고. 근데 이 아들은 막 그냥 이제 정신이 막 그냥 완전히 막 이상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막 목을 졸라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제발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막 엄마가 애원하다시피 그러니까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엄마가. 그러니까 어머니를 죽일 뻔했어요. 결국 이 아들이 자기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손을 놓더래요.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여동생 신고해가지고 이 아들을 갖다 입건해서 유치장에 일단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엄마가 그다음에 여동생이 하는 말이 막 한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런데 그 말이 기분이 한번 나쁘다고 많이 참았다는 겁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런데 세상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그 아들을 위해서 불고기까지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이 자기 일 하지도 않고 저렇게 엉망으로 나가도 자식이니까 그 원수 같지만은 불고기까지 해주려고 냉장고에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동생은 참 오빠가 참 왜 이렇게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어디 그 청년의 문제겠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뭔가 마음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에 사로잡히고 미혹이 돼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 청년도 마음을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지금 그 게임에 중독이 돼가지고 중독이 되면 완전히 그 팽이 되다시피 합니다. 그 청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건 뭘까요? 바로 오락이고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말씀을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또 육체의 생명도 말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첫째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말했습니다. 내 마음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하게 살려가는 욕구, 또 하나는 자기 정욕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죄의 유혹을 따라서 막 살려가는 그 나쁜 욕구, 두 자아가 끊임없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좀 올해는 좀 또 이번에는 내가 좀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지만은 사실 안 좋은 거 있으면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그죠? 안 좋은 영화, 안 좋은 데 막 마음이 끌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눈길이 가고 손이 가고 발이 가고 이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자기 마음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저렇게 해서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도 저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가진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해법을 그 뒤에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해법이 어떻게 나오느냐?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네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에 내 말이 뭘까요?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그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21절에 보면 눈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눈에서 그것이 떠나지 말게 해라. 세 번째 마음에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두 번째는 눈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른거리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네 마음에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사람에게는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첫째는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말이에요. 이건 우리 몸의 건강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생명, 하나는 행복의 조건. 이게 있어야 된다. 행복의 조건. 그걸 갖다 여기서는 온 육체의 건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육체, 육체면 육체지 온 육체가 뭡니까? 우리 오감이 다 기쁘고 즐겁고 편안해야 돼요. 이게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마음에 지키면은 첫째는 나에게 생명이 되고, 두 번째는 온 육체의 행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뀝니다. 그리고 좋은 생각도 일어나지만 나쁜 생각도 많이 일어나요. 제가 수십 년 살아보니까 그러더만요. 여러분은 저거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서는 좋은 것도 생각이 나지만 나쁜 것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또 좋은 욕구도 있지만 나쁜 욕구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키고 이끌어갈 것인가? 어떤 종교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참선을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벽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걸 선이라고 합니다. 참선. 근데 그것은 꾸정물 갖다가 거의 가라앉힌 것에 불과해요. 꾸정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꾸정물도 가만히 놔두면요 가라앉아요. 그렇지만 그게 꾸정물이지 뭐 다른 거겠어요? 조금만 뭐 바람이 불거나 또 누가 한번 새라도 한번 가서 탁 한번 스치고 가면은 막 흙탕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합니다. 우리 음식도 그래요. 음식도 제가 요즘 서울에 이제 와가지고 제가 지방에 주로 몇 년간 식무했습니다. 사실은 주로 신방하면서 많이 사 먹습니다. 또 제가 해 먹을 때도 있지만은 몇 개 안 돼요. 그래도 잘 못 먹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먹는다고 먹었습니다. 그런데 대전교회 신도들이나 또 많은 분들이 제 얼굴을 보면 얼굴이 항상 초췌하다고 말합니다. 잘 먹는데도. 그게 왜 그런가? 주로 사 먹기 때문에 그렇고, 제가 해 먹는다 하더라도 얼마나 먹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먹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요즘 사실 대전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잠을 제가 여기서는 좀 제법 잡니다만은 한 6시간 정도 자지만은 지방에서는 한 5시간 정도밖에 못 잤습니다. 잠이 아마 원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는데,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저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집에 제가 이번에 총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니까 제 얼굴을 보더니만 많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얼굴 좋아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굴이 막 윤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집밥을 먹어서 그래요. 집밥. 집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사 먹는 음식하고 다 또 다르잖아요. 반찬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현미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현미에다가 콩을 섞는데, 사실은 옛날에 저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현미밥을. 왜냐하면 딱딱하고 맛이 없거든요. 진짜 맛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걸 제가 억지로도 먹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나이가 드니까 혈압도 생기고 몸이 전반적으로 이제 노쇠한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루에 2끼밖에 안 먹지만은 그 현미밥을 먹고 검정콩을 넣어서 먹으니까 반찬은 몇 가지 안 먹더라도 변도 황금색이고, 변이 황금색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시커맸는데 지금은 황금색이다 이 말이에요. 걸음으로서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변이 황금색이라는 것은. 그리고 변비 증세도 없고, 그리고 확실히 이 머리카락도 제가 나이에 비해서는 흰머리가 별로 없어요. 머리는 많이 빠졌지만 이것도 음식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탓이라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덜 피곤해요. 잠을 몇 시간 안 자도 덜 피곤해. 그러니까 막 화려한 걸 안 먹어도, 그리고 오염되지 않은, 그러니까 도정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먹으니까 그것도 거칠긴 하지만은 확실히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덜 피곤해요. 잠을 몇 시간 안 자도. 음식이 참 체질을 바꾸는 겁니다. 피도 맑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 어떤 것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 그 속 사람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좋지 않은 걸 자꾸 먹잖아요. 그러면 피가 탁해집니다. 정신도 탁해져요. 좋지 않은 영화, 좋지 않은 동영상 자꾸 보다 보면, 그 순간적인 것들, 막 움직이는 것들만 자꾸 보다 보면 사람이 조급해지고 사람이 감각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금 청년반 예배 참 오래간만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육체의 연습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건강에 좋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금생과 내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제 아들놈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을 봐라. 자꾸 인터넷으로, 저 인터넷으로 뉴스 다 보는데요. 인터넷으로 뉴스 보는 거하고 신문으로 활자로 뉴스 보는 건 다르다. 인터넷으로는 자꾸 글자가 바뀝니다. 그리고 조급해져요.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이 짧습니다. 근데 활자로 된 것을 많이 봐야 마음이 안정이 되고, 활자는 움직이지 않거든요. 날아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이 거기 고정되고, 그리고 앞뒤로 계속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안정이 될 뿐만 아니라 생각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많이 이게 저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인터넷 그 뉴스에만 자꾸 이렇게 매달리다 보면, 그리고 책은 활자로 된 것은 자꾸 안 보게 되고 자꾸 적게 보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조급해지고 또 굉장히 감각적이 된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주로 움직이는 동영상, 그러니까 드라마라든가 영화,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굉장히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지만 볼 시간이 없어서 잘 못 보지만은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영화를. 왜냐하면 저희 외갓집이 옛날에 극장이었으니까. 어렸을 때 영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지금도 보고 싶지만은 어쩔 때 정말 보고 싶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 게 대한 제일 아쉬운 점이에요. 하지만 영화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영상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확실해요. 하지만 활자를 많이 봐야 돼요. 활자를. 그래야 사람이 침착해지면서 생각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체계적인 그 논리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활자는 눈에서 확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하는 그 눈이, 시각이 많이 머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청렴하라. 맨 먼저 읽는 것을 말했습니다. 여기 읽는 것을 꼭 성경만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성경이에요. 하지만 여기 읽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리딩을 말하는 겁니다. 독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독서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이 세계 전반적으로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 독서예요. 독서. 전 세계 OECD 국가 15개국 가운데서 독서량이 제일 적은 나라가 어디냐? 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연예 방면에는, 스포츠 방면에는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초 과학 연구, 어떤 인문 고전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원천 기술을 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천 기술, 이런 것은 어디서 나오냐? 인문 고전 독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많은 석학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전철이라든가 보면은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그냥 이리 찍고 저리 찍고 막 난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신문을 본다거나 책을 읽는다거나 이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면, 제가 일본 사람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지만은 본받을 만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전철이나 무엇이든 간에 포켓몬 거든 늘 책을 본다는 거예요. 스마트폰보다 책 보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일본뿐만이 아닙니다. 적어도 선진국들은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제가 대만이라든가 그 각국 총회 그 국제회의에 가보면은 한국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합니다. 한국 참 잘한다고. 그런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무시해요. 왜 무시한 줄 아세요? 한국의 신도들은 찬송은 많이 부르는데 기도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잘 안 본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 한국인이 사실은 학문 분야에서도 뛰어난 민족이었습니다. 유교가 중국에서 발원했지만은 한국에 와가지고 꽃을 피웠잖아요. 이율곡, 이황, 그렇죠? 그 성리학이 얼마나 뛰어났으면 지금도 중국의 그 학자들은 이태계 이율곡 선생의 그걸 보고는 깜짝 놀란답니다. 최고라고 단연. 주자보다도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이단 다른 종교지만은 사실은 불교가 인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한국에 왔지만은 꼽힌 데가 한국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인은 정말 우수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게 되면 앞으로가 참 걱정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다가 이 지적재산권, 이 로열티 지급하는 것이 엄청나잖아요. 그래도 한국이 앞으로 저력이 있는 것은 각곳에 지금 유학생들이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막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앞으로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서 뛰어난 신앙적인 인재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성경도 체계적으로 많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독서를. 신문도 기본적으로 꼭 읽기 바랍니다. 신문은 종합판이에요. 좋은 글들이, 소위 말해서 글 잘 쓴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석학들이 다 쓰는 글이 사실 신문이에요. 거기에 정치기사, 스포츠기사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기 흥미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활자로 된 것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논리적이 되고 체계적이 됩니다. 그리고 정신 분야에 있어서 그 지혜를 갖추고 지식을 갖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리드해 갈 수 있는,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결혼해 가지고 이제 어쨌든 가장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에게 늘 먹을 것만 주고 입을 것만 주고 학교나 대주고 그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부모라면 이제 자식들하고 좀 대화도 해야 되고 가끔씩 문자라도 보내면서 그 문자 한마디 보내는 것도 굉장한 교육입니다. 근데 한마디 말, 그리고 짧은 글이라도 이렇게 보낼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이 속에 뭐가 이렇게 쌓여져야 합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한 그런 그 가능성을 가진 연령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배우는 것도 좋고 노래 배우는 것도 좋고 춤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건 다 필요한 일입니다. 다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읽는 것,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서를 꼭 하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매일같이 몇 절이라도 좋으니까 꼭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좋은 고전들을 갖다 읽길 바랍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려고 치면 막 잠이 오고 하품이 온다. 이것은 수필부터 시작하면 돼요. 왜냐하면 소설이라든가 또 철학책, 사상에 관한 책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읽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수필부터 읽으라는 게 좋아요. 수필은 직접적이거든요.
인생의 지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 성경을 비롯해 가지고 이제 좋은 글들을 많이 읽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 자꾸 투영이 되면서 쌓여가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자꾸 그런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싫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보고 나면 왠지 그냥 막 그냥 짜증이 나고 왠지 모르게 불쾌하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을 많이 접해야 합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미국에서는 가끔 학교에 자판기에서 콜라를 다 없애는 것으로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성장기 청년들한테 콜라는 굉장히 안 좋다. 뼈를 녹입니다. 칼슘을 빼앗아가거든요. 뼈를 약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적어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 미성년 학교에서 자판기에서 콜라를 다 법으로 다 없애게끔 했습니다. 아니 콜라 하나 가지고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콜라에다가 빠진 이를 갖다 하나 넣어보니까 몇 시간 후에 이가 녹아져서 없어졌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콜라 하나 가지고도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는 안 좋은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있지만 좋은 것도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먹으면 사람이 그렇게 체질이 그렇게 바뀝니다. 마음도 그렇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자꾸 안 좋은 것이 쌓이다 보면 그 사람의 인격, 말, 행동 이것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바뀌어버립니다. 하지만 자꾸 좋은 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 그리고 좋은 양서, 책들이죠. 이걸 많이 읽다 보면 자꾸 속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거 인풋이 제대로 돼야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잠언 4장 아까 그 절 뒤에서 보겠습니다. 24절 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 괴율이란 말이 뭐냐? 좀 어려운 말입니다. 왜곡된 말, 구부러진 말을 괴율이라고 합니다. 사곡이란 말은 뭐냐? 비뚤어진 말, 속이는 말을 사곡이라고 합니다. 입에서 멀리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입도 우리 마음대로 합니까? 사실 그 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속에 뭘 쌓았느냐? 그것에 의해서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누가복음 6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제가 아까 하나님 말씀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예요?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그래서 마음에 많이 쌓아두면 그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은 지금 성장 단계에 있습니다. 몸은 지금 컸는지 몰라도 아직 그 마음이라든가 인격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 말이에요. 어른들 세대가 되면 굳어집니다. 굳어져가지고 설령 변화가 된다 하더라도 찔끔 변화되는 거예요. 찔끔. 그리고 변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른들은. 근데 청년들은 이 가능성 거의 100%예요. 좋은 방향으로 나쁜 방향으로 다 열려져 있어요. 가능성이. 그만큼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른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고집, 완고함이 딱 정착이 됩니다.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와요. 그냥 웃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참 변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제일 변화시키기가 좋아요. 근데 그것이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다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좋은 걸 많이 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마음속에 집어넣기 바랍니다. 인풋이 좋은 것이 들어가야 돼. 그래야 아웃풋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게. 드라마도 좋은 드라마는 많이 보세요. 영화도 좋은 영화 많이 보라 이 말이에요. 쌍화점 같은 거 보지 말고. 나 쌍화점 안 봤지만은 쌍화점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대전교회 어떤 사람이 우리 그 봤는데 아이고 어쩌지 그러더라고요. 돈이 아깝네.
또 뭐가 있나 모르겠네요. 쌍화점 말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좋지 못한 영화, 좋지 않은 영화, 좋지 않은 책 이런 것을 안 보도록 해야 된다. 근데 뭘 안 보라고 하지 말고 좋은 걸 보라고 하는 것이 좋잖아요. 예. 여러분은 좋은 걸 자꾸 보라고 하면 안 좋은 걸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음에 좋은 것을 많이 넣으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물리가 터집니다. 저는 안철수 또는 시골사 박경철 최근에 그분의 책들을 읽었어요. 제가 탐복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나 했더니 좋은 책을 많이 읽었더라고요. 좋은 책을 많이 읽으면 물리가 터집니다. 참 희한한 일이에요. 물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더 빨리 터져요. 하지만 머리가 나빠도 괜찮아요. 머리가 나빠도 좋은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사람이 똑똑해져요. 지혜로워져. 꼭 믿으세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좋은 걸 많이 먹어야 합니다. 좋은 걸 많이 먹으면 학교 공부는 그렇게 많이 못했어도 잘하지 못했어도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돼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훌륭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맨 감각적인 거, 찰나적인 거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하면 나중에 기생오라비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요 쪽제비 같은 사람이 됩니다. 기생오라비, 요 쪽제비. 겉은 번지르는데 속은 완전히 맹탕이야, 맹탕. 그리고 삐뚤어졌어. 병이 들어도 한참 병 들었어. 이런 사람은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다 겉으로는 웃을 뿐이 뒤에서 다 욕한다 이 말이에요. 저 형편없는 놈, 형편없는 사람.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 가능성의 그 기회를 갖다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괴율 차국이라는 것은 특히 언어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 훌륭한 분들, 저명인사들 보면 굉장히 말 한마디 한마디도 어디 버릴 말이 없어요. 굉장히 버릴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안철수 이분 찍으려고 했는데 아쉬워가지고 목사님이 안철수 씨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저는 다 존경합니다. 예? 다 존경해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네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제 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발은 걸어가는 길을 말합니다. 네가 걸어가는 길을 갖다가 평탄하게 하고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해라. 우편으로 좌편으로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발은 행함, 그 삶의 모습, 방향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결국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을 가지고 뭘 똑바로 보고 올바로 판단하는 거. 이 눈에서 나오잖아요. 25절에 네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앞을 곱게 보고 24절에는 입에 대해서 말했고 25절은 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다음 26절은 발에 대해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도 정확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마음이 올바른 판단 기준, 가치 기준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은 인풋이 제대로 돼야 아웃풋이 제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마음이 핵심입니다. 너 착한 사람 돼, 바른 사람 돼, 또 올바르게 살아, 너 정말 아름답게 살아. 아무리 백날 떠들어 보세요. 그게 되는가? 속에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아니 속에 지금 더러운 것만 가득 들어있고 잘못된 것만 가득 들어있는데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봐야 미친 놈 취급받고, 아니면 설령 그걸 알아들어도 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이러고 뒤로 자빠져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남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중고등부 우리 학생들 지금 중고등부 시절이 굉장히 또 중요한 시절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니기 나 공부 싫어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역시 학교 공부도 다 필요했던 겁니다. 국어도 필요했고 영어도 필요했고 수학도 필요했어요. 심지어 역사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음악도 체육도 미술도 다 필요한 과목이었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과목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과목들이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을 존경하라. 선생님들 존경해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분명히 나의 스승으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존경하고 배우고 그러면 진보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스승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많이 쌓이게 되고 그걸 자꾸 묵상하게 되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시편 119편 한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9절 100절 시편 119편 99절 10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100절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속 사람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 크기가 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키가 크고 작고 뚱뚱하고 날씬하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에? 중국의 등소평 보세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다 키 작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 뛰어난 인재들은 키도 별로 크지도 않고 또 못생겼어요. 근데 속은 잘생겼어요. 속이 이뻐야 돼. 속이 멋있어야 돼. 속이 커야 합니다. 속이 홀쩍 날씬해야 돼. 겉으로는 뚱뚱하고 짜리몽땅하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속이 아름다워야 된다. 속이 멋져야 된다. 속에 인물이 커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고 그걸 묵상을 해야 돼요. 자꾸 묵상하고 새기고 그러면 속이 아주 튼실해집니다. 그리고 아주 멋져요. 교회 안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고개가 숙어져요. 진짜. 나이가 많든 적든. 정말 고개가 숙어집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분명히 학교 가방끈도 짧고 그리고 뭐 세상적으로도 그렇게 별 볼 일 없는데 왜 제가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고 고개가 숙어질까요? 그 속 사람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얼마나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그거는 관련이 없어요. 정말로 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성장한 사람은 정말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여러분에게 지금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널려져 있어요. 학교 생활 충실하게 하세요. 공부를 꼭 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잘하면 좋죠. 하지만 공부를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또 교회 생활을 충실하게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개인적인 자기 향상을 위해서 진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풋을 잘해라 해야 돼요. 인풋을. 네? 그래야 아웃풋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생명이 있는 인생 그리고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나가는 그 길입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